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이 12장에 보니까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기성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회 선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 교회도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명확한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충성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선한 종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바로 충성과 지혜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종의 자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여러 가지 변명, 핑계, 상황,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충성됨이 있기 위해서. 자, 이 충성됨과 마찬가지로 지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죠.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인데요. 4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함한다라는 이 뜻은요, 은폐시키고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이걸 잘 보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라 이 뜻이 봉함하라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므로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뉴스를 좀 봐. 시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쟁, 테러, 코로나 사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난 것을 이 움직임들을 이 현상들을 보고 사회 기후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이 마지막 때의 소리를 너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와 영적인 일에 헌신하라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째는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런데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말이죠.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믿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보자마자 비 오고 날씨가 흐린데 이런 날도 전도를 나왔느냐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가 매주 똑같은 요일 시간에 가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집사님 그런 말씀 하셔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부곡 순복음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꼭 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그게 하나님 메시지처럼 들려요. 지훈아,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로 막 일어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교회 때문에 막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노란색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과 또 밑에 있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전도팀과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 사역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는 저 교재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또 전도팀 훈련 교재로 잘 쓰고 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나만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인데요, 진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다니엘 자신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영적 파워를 끼쳤는지 이 세 친구들조차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들도,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적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이 터지게 원하신다는 것, 터지기를,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야,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를 하려면 부곡 순복음 교회 같이 해야 돼.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든 빠짐없이 이 교회처럼 해야 돼. 화요일날 어제죠, 제일 제가 듣기 좋고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시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청년도 새벽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시간을 지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뭐 우리 전에 있던 교회들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느끼고 그런 말씀 목사님들이 해주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막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목회자들이 막 깨어난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통로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용품이라든지요, 전도하고 있는 모든 게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전화 와서 물어보고 이런 일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깨워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잘 보십시오. 요즘 길에 예전처럼 테이블을 설치하고 전도하는 교회 거의 못 봅니다.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전도 팀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사실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죠. 선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깨워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제가 코로나가 한참 막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아니 정말 더 뜨겁게 더 많이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지금 전도하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할 때 그때 하면 늦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정말 열심히 하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많이 좀 잠잠해질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습들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덜 익은 데는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된 영혼을 주일날 또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도하러 갈 때 그 만두집에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처음에 핍박했던 분들이 오늘 그 횟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반겨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믿는 분들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떡을 이번 주에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믿음은 있지만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분들이죠. 바로 그런 분들의 영적인 불길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시험 들거나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약해서 이런 넘어지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지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문자나 전화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 말이에요. 저는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연락을 받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이걸 넘어서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마치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아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아픔과 힘듦을 문자나 전화로 다 표현해 주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많이 배우고 정말 이래서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따뜻한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이런 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격려와 위로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받은 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너졌던 마음이 확 일어나요. 때로는 정말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낙심하는데 그 전화 문자 한 통 받으면 그게 싹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흐름, 영적인 기운,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이 중요하고 격려와 위로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열정이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자들을 다시금 열정의 불을 확 지펴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속에 싹 들어와 보면은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섬김과 봉사 정말 탁월하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뭐 하나 빠뜨림 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만 열심히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하러는 못 오셔도 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목사라고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게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하면 사실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협력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함께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거든요. 크리스천은요,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지난 요셉 얘기처럼 요셉처럼 주변이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어디에 던져놔도 우리 10,000원짜리 한 장이 모래숲에 흙에 싹 쌓여있고 정말 조금 튀어나와도 딱 보면 알죠. 10,000원짜리 돈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요. 어딜 가든지 눈에 확 튑니다. 딱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바뀌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든지 나로 인해서 적당히 예수 믿던 사람이 영적인 열정이 확 살아나든지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스타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 앞으로 오시는 모든 많은 분들도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조직이나 건물, 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도 다니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건데요.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성실하게 가라. 너의 임무를 끝까지 다 해라. 너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 네가 처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끝까지 맡은 일들을 다할 때까지. 자, 여러분,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를 여러 가지 실을 수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굳이 천사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마지막 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와 관심이 뭐냐면 종말의 타이밍이에요. 자,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종말론자를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비전을 받았다고 이 땅의 현실에서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성실히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담당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위치가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믿는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너무 복잡한 취미생활, 소비생활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불어도 끄떡없는 영적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 지향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본향, 내 고향,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서러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은 일도 많고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이 없잖아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가운데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휩쓸려서 갔으면 아마 벌써 교회를 문 닫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 자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거다라고 믿고 확신을 하면서 이 땅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갖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지향적인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빌딩에 이 높은 빌딩에 유리창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비행기만 타도 무섭고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요. 그런데 이런 건물 고층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63빌딩 같은 고층 청소하는데 지금 100층이 넘어가죠. 무섭지 않냐고. 바람 불면은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데 무섭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땅만 내려다 보지 않으면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대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땅은 거리감이 있어요. 멀다, 무섭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늘은 멀다, 가깝다,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면서 늘 하늘을 쳐다본대요. 그 높은 데 서서 그러니까 공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공포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냐면 우리가 이 땅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잘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열매가 아니었어요. 열매가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도 알아요. 단순히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분들이 알고 느끼고 제가 그 말을 해도 신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어머님, 사장님.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늘도 나왔어요. 네,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고 진심이 느껴지니까 좋은 이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앉혀놓는 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두실 이 교회 주변에 건너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 구서동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옥수탕에서도 감사하다고, 어제 너무 잘 썼다고, 언제든지 쓰십시오 목사님, 말이라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1층에도 고맙다고, 지하에도 그 트럭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날짜 요일을 바꿔가지고 다 배려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교회 막 버글버글 숫자 막 감사합니다, 좋지요, 저도 그걸 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북옥 순복음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그분들이 인정하고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막 얼굴을 볼 때마다 천국, 예수님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지역에 북옥동은, 북옥시장에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도팀 숫자가 늘어가면 또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건너편에 이제 전도를 하니까 저희가 오실 때도 있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막 이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 여기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아닐까. 이 땅의 모든 서름과 가난, 압박, 역경을 우리가 가볍게 용서하고 초월하고 넘길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나의 상급도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크게 대수롭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죠. 나만 잘하면. 그런데 그 다른 그 외적인 것은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 땅이 점점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 주변들이 변하는 게 느껴지니까 말이죠. 저는 우리 북옥 수목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비전과 꿈을 보여주셔요. 근데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높여주신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런 모습으로 다듬고 다듬어 가셔서 비로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느껴져요. 말씀드렸듯이 북옥동에 있을 때 원래 지방에 원래를 했으면 주차도 그렇지만 스님이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찬양 소리며 뭐며 얼마나 막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해도. 여기 이사 와서 원래를 한들 일꾼이 없어서 어떻게 그 또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가 최고의 날이었구나. 나는 조급하고 나는 왜 안 하지 불평이 있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날씨에 이 모든 환경 속에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1.1획도 정말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니엘 12장 9절 한 구절만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새깁니다. 성경의 말씀만 보면 단순히 go 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 your way 라고 되어 있어요. go your way 무슨 말이냐면 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라. go your way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옆 사람 주변 환경 보지 말고 달려가라. 너의 길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 모르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그 교회처럼 정말 그 먼지가 같은 티끌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을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공격은 있다라는 것. 영적 공격이 없으면 가짜예요. 영적 공격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데 잘 지키십시오. 어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아니면 행동 어떤 부분들 어떤 것에 계속 영적 공격을 해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 꼭 지켜야 되고 입술의 언어요. 입술의 언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어떤 분은 카톡 프로필에 글어놨어요. 하루에 500번 무조건 감사합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차를 타면서 감사. 삶이 달라졌대요. 삶이.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에 감사 하루 500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고. 정말 내 삶이 달라져요. 어떤 환경이 변한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언어부터 이제 막 감사, 칭찬, 격려 일부러 막 찾아내서 우리 남자 청년은 남자분들끼리 허깅도 해주고 여자 성도님끼리는 또 안아주고 악수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Go your way 내 길을 거침없이 가라. 멈추지 말고 가라. 이게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시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다니엘의 15세 소년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루었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15살이나 80, 90세 된 노인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기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은 영적 파워를 발휘했다는 사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쓰게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영적 영향력,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연락도 오고 쓰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비전을 품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영적인 공격, 영적 전쟁 당연하지. 우리 교회는 큰 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니까 그때는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하나씩 배우고 나면은 이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 기도하라는구나. 기도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이 오고 너무 힘듭니다.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딱 지키니까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남는 열매들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열매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런 열매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새신자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우리 기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런 기쁨의 날, 행복한 날들이 올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밭도 교회도 잘 준비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이 시대도 가능하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깨어있는 부곡 순복음 교회를 봐라.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